왜 복음 하는가입니다. 아,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총회에서 늘 하는 말이 복음 아닙니까? 뭐 복음을 깨달았느냐, 복음을 이해했느냐, 또 이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원래 우리 표어가 복음 24 집중입니다. 뭐 가는 곳마다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왜 복음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군에 갔을 때에 저는 군에 운전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군에서 운전을 그때는 이제 제가 군에 갈 때 운전면허증을 따고 그 다음에 군의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제가 운전병으로 갔는데 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논산에 가서 6주, 8주 훈련인가? 이렇게 이제 받고, 그 다음 후반기 교육으로 이제 또 이제 갔습니다. 저 가평에 갔는데요. 가평에 가서 후반기 교육을 한 두세 달을 매일 운전을 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큰 트럭 같은 이제 그런 차를 이렇게 몰고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또 군용차에 대한 이 흐름을 딱 잡고 자대 배치를 이제 왔습니다. 자대 배치를 왔는데 또 자대 배치에 오자마자 한 두 달 정도인가 이제 막 신입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두 달 정도를 계속 운전만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운전을 시키느냐? 차를 타고 직진, 후진, 직진, 후진 계속 이것만 시키는 거예요. 한두 주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꽃갈콘 같은 꽃갈을 이제 놔두고 S코스, S코스 갔다가 또 후진, 전진, 후진 계속 이것만 시키더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군단이었는데 차 뒤에 추레라를 이렇게 답니다. 추레라를 달고 또 전진, 후진, S코스 전진, 후진 거의 역내만 계속 뺑뺑뺑 돌고 주차 연습, 전진, 후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인력 낭비 아닙니까? 또 이 군인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훈련만 시키니까 조금 이래도 되는가 싶은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ATT 겨울 훈련 이제 떠났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 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 차 뒤에는 이제 통신병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산으로 가는데 산이 뚝 올라가는데 땅이 안 보여요. 하늘 보고 이제 그만큼 이제 경사진 곳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이 군에서의 운전병의 그 운전 실력은 빨리 가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왜냐면 산에 갔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다. 그러면 바로 이 후진되어져서 미끄러져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 후진, S코스 갔다가 또 뒤로 왔다가 계속 이제 이런 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군에 그 운전병으로 이제 29개월 복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이제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회 운전을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지금 그 교회나 또는 우리 집에 뭐 사모나 또는 아이들한테 또는 이제 제가 주변에 누가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한마디 합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나가라. 왜냐하면 사람이 얼떨결에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가 되어지는가 하면요. 군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를 이렇게 몰고 올라가다가 정지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인복을 둔단 말입니다. 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고인복을 이 받침대를 뒤에 대야 되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이
군인이 내려가지고 앞에다 대는 거예요. 우리 상상 그 이상이죠. 그러니까 차가 뒤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고 이렇게 내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게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를 세우려고 군용털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뒤에서 밀다가 밀려가 차에 깔려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늘 이제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운전 연습을 해라. 충분히 하고 나가야 된다. 왜냐면은 실수는 한 번인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 이 폭우가 쏟아지거나 또는 이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운전 많이 하시는 우리 장로님이나 또는 집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한 번씩 전화를 드려요. 바쁘시더라도 좀 쉬어가면서 하시고 졸음 오면은 좀 쉬었다가 좀 천천히 운행을 하시도록. 왜냐하면 그만큼 이 운전이라는 것이 편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너무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 아니라 뒤에서 와서 박죠. 또 정상적으로 신호등 보고 가는데 만취 음주운전자가 와서 신호 위반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빨리 가려 하지 말고 여유 있게 가라. 늦더라도 천천히 가라. 안전 운전해라. 그 말 외에 더 무얼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복음 하느냐?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느냐? 왜 그리스도에 관한 이 7 렘넌트들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과 지금 가정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 표면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고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일들의 원인이 뭡니까? 또한 지금 지구의 자연재해와 재앙들로 말미암아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가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50년 전과 지금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풍요로운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은 정신병들 또 각종 중독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생각 이상의 많은 중독자들, 특별히 이 성착취물을 가지고 이게 배포하는 그런 일들이 예전에 박사방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또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는 원래 우리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무속인의 말을 듣고 지금 그 일 때문에 또 이슈가 되어져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학력과 전혀 관계없이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무속인을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들은 게임에 완전히 빠져 있고 학교 폭력과 또 가정 불화 또 희망 부재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 실체가 지금 도대체 뭡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처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이 사탄의 존재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로 말미암는 저주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 외에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말고 강조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걸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결국은 이미 복음이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복음은 곧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다는 뜻인데 그리스도는 삼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이 삼직을 가지고 있듯이 그리스도는 다른 삼직, 마귀를 멸하신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원죄를 사하신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직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해방과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이라는 이 두 음절 안에는 이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뿐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거는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꼭 이해해야 될 부분은 복음이 도대체 무언가? 복음은 그리스도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으로 왜 복음 이야기를 하는가? 그 첫 번째로 우리 마음대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복음 이야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하는 겁니다. 성경 어휘를 다 펼쳐봐도 복음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약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신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자체가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이 네 권에 걸쳐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네 권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어디를 펼쳐도 뭐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떻게 시대의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 성경 한 번 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펼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66권 자체가 복음서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는 만 가지이지만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은 오직 복음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은 영적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는 종교나 지식이나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매 시기마다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답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을 붙잡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의 죄악에 관영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다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문제의 답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포로가 된다는 게 말이 되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속국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문제는 만 가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되어집니다. 왜 복음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아니면은 우리 잘못된 기준, 수준, 표준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뿌리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운명에 걸려 있습니다. 정신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뿌리가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음 주가 되어지면은
이제 1월 마지막 주인데 다다음 주가요. 이제 설이 되어집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정말 가정 복음화 또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각인과 우리 뿌리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체질이 복음이 아니면은 자꾸 원망이 나옵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불평하게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은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노예 체질이요, 여전히 포로 체질, 속국 체질, 불신자 체질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체질을 벗어버리고 복음으로 참된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은 복음으로 이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것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다른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한 복음, 또 오직 복음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론 세 번째로, 왜 복음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을 대체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대체할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교는 로마를 복음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로마를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선행과 철학과 종교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복음 외에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살아가는 우리에게 만약에 복음이 없다,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왕이나 어떤 군대나 어떤 나라도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저 중국이나 지금 북한, 그들이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지하교회가 북한에도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저 중국에도 지금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하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 북한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저 중국과 모슬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복음화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 복음 가진 자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러면서 39절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절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내가 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한다, 또
직장 생활 안에서 나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만 붙잡고 있다면은 여러분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복자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막을 자가 없고 복음 막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은 전 세계 237과 5천 종족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린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이 복음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복음 인생이 되어지면 됩니다. 이걸 보고 나의 복음 24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이제 성경에서 듣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음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24시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직이 진짜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와야 되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일 때문에 또 여러분의 미래일 때문에 내 장래일 때문에 고민이 되십니까? 그때에 빨리 복음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사단과 원죄와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빼내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에게 온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4시 복음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이 고백을 매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지난번에 우리 예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그 고백을 했는데 하루에 3,000번, 하루에 6,000번 계속 그 고백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이러한 많은 고백의 이야기들을 순례자의 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입니다. 예수가 치유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에 나의 복음 24를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